때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사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클라스 생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 길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소문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용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첫 곡은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어서 저희 다음 찬양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을 늘 주만하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은 다른 순서에 없으니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신 길에 문화기도에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 김충렬 선교사님의 자제분이신 김진훈 형제님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목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새생명교회 지방의 가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12일 주일 예배는 새생명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위해 각자의 손길로 헌신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찾아 교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생명교회 창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세요. 네. 그리고 모아둔 손을 옆으로 뻗으세요. 옆으로 뻗으시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되게 많은 사람들은 지붕에 십자가 박혀진 저 하얀색 건물만을 한정해서 저것이 교회다라고 인지하고 정의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물리적인 이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도 교회가 맞습니다. 간혹 우주적인 교회만을 강조하고 이 가시적인 이 교회 형식 자체는 파괴되어야 된다는 그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교회 인식이 아닙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관점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 인식, 보이지 않는 성도 교회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 우리 인간의 모임을 주장하고 모임을 가능케 하는 이 예배당의 형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래 이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의 해석 자체가 건물뿐만이 아니라 불러낸 건져냄의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중의적인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란 단순히 이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건진받은 분림받은 이들,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진 이들이 모두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 저 세상 질서에서 이제 위로 건진받은 것, 저렇게 건진받아서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그 생명의 질서에 안착한 그 거룩한 인생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 보이시죠? 죄에서 벗어난 존재, 저것이 바로 교회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생명교회에도 지붕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명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요? 그 십자가 모형 하나 없다고 우리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로만 남아줘야 되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비록 그 지붕 위에 십자가 모형 꽂혀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에는 십자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고 말씀 앞에 거룩히 불림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곳, 교제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장 주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요 몇 년간 유튜브 플랫폼에서만, 인터넷상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교회가 출범했고요. 해외 출입국을 제한받아서 나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온라인 세계 선교사역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지붕에 십자가는 당연히 없고요. 교회 건물 자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러한 플랫폼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가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 로마 시대 종교 탄압을 피하고자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예배 공동체를 세웠던 카타콤 공동체도 교회가 맞고요.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체제의 종교 탄압으로 가정집에 숨어서 지하교회에 숨어서 드리는 가정교회, 지하교회 또한 십자가 정신이 근본되어 있다면 그것도 교회가 맞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도 크기도 규모도 있지 않지만 그 모임 가운데 십자가 정신이 근본되어져 있고 그 본질이 지켜져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다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시인하고 그의 몸, 그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교회는 이러한 형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머리. 여기서 의미하는 머리는요,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그의 몸이신 말씀, 그 말씀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성령을 담아낸 너희가 교회다. 바로 여기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전서 편지 제일 앞에 잘 나와 있겠죠? 1장 2절입니다. 이 1장 2절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메시지는 주님의 부름으로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와 또 그들과 동일한 신앙의 선상 위를 걷고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께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오신 성령님, 그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 앞에 부르심에 동그라미 쳐 있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도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원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레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황금과 같은 쉬기 딱 좋은 이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구별을 놓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가시적인 교회 건물이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거룩한 성도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교회 건물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되려 그런 거룩도 없고 연합도 없는 껍데기 교회들은 회칠한 무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잘 꾸며진 무덤입니다. 무덤에 색칠해 놓은 것. 그런 회칠한 무덤의 교회는 하루빨리 무너져야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채찍을 직접 드시고 성전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성전이라는 곳 안에 알맹이인 거룩은 없고 이 껍데기, 이 피지컬만 강화하려는 인간들의 교만한 시도들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채찍을 만들어 다 내쫓아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성전 안에 대단한 금송아지나 다른 우상들, 돼지 머리를 갖다 놓은 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내쫓아버린 대상은 의외로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양이나 소. 그냥 양이랑 소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키우는 소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희생제물에 사용된 그 소를 내쫓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인간의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이라도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현 시대로 따지면은 헌금 갖고 온 거예요. 헌금. 우리가 헌금 11조 가져오고 감사원 가져오고 주정원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채찍을 막 갈기시면서 그 헌금 다 내쫓아라. 지금 이렇게 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껍데기만 화려한 예배, 형식만 강요하는 제사와 헌금은 그것이 암만 율법적으로 합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엔 책망받을 대상이며 회칠한 무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선전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바로 이 발언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이 선포 때문에 당시 이 성전 모독죄는 사형이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잘 보세요.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교회의 대표가 되시려고. 그래서 현 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렇게 참 소망과 자랑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성전 파괴 사건을 단순히 2000년 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 그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신 그 십자가 신앙 위에 세워진 그 예배가 맞는지,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이 그 열심 안에는 과연 거룩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 하루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라는 한 시간의 순서를 지키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신앙을 안도할 게 아니라 정말 나라는 교회는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맞는지 이 성경 말씀 앞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조명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시면은 집을 나서기 전 거울 보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입었지? 내 인상은 어떻지? 내 착장 오늘 괜찮나? 이렇게 거울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 영적인 거울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르스, 죄된 습성, 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서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더럽히지 마라. 그거 더럽히면 너희는 멸망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의 열심, 헌신의 열심을 위해 협박조를 이렇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전의 더럽힘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성전의 더럽힘의 결국은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이 더럽히다라는 부분에 푸흐, 데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타락하다, 더럽히다, 그 동시에 또 상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한 번 더 의역해보면 오늘 본문 17절은 교회를 상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이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를 타락시키고 우리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타락시킨다? 교회를 변질케 한다.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변질케 될까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교회의 형태를 보여드렸잖아요. 교회의 원형은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로 옮겨진 그 거룩함 가운데 존재하는 그 거룩한 생명 가운데 안착된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은 저 생명 가운데 안착되어 있는 교회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생명으로서 말씀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개념으로서 운영되고 경영해가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땅의 질서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모두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시스템은 이 사회 질서, 이 세상 질서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회 질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여럿이 모이고 또 열심히 가해지기만 하면은 성공 가도를 타는 게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사람이 암만 수백, 수천 명이 모이고 그 열심이 누구보다 지극정성이라고 한들 그 교회 가운데 십자가 정신이 근본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십자가가 정확하게 박혀있지 않다면 100이면 100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도 무너졌고요, 화려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단체들도 분쟁을 일으키곤 했는데 항상 그 분쟁과 분열의 시초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부재였습니다. 세상 것들이 부족해서, 시스템이 부족해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십자가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 교회 경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선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교회의 전부예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 이 교제의 자리가 이 교회의 전부라고요. 교회의 핵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상.
더욱더 윤택하고 더욱더 만났을 때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 구조들을 구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사실 차선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복음, 그 십자가. 이 교회 가운데 십자가만 있으면은 이곳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곳에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고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멸망받을 교회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번역되어 있는 한글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집. 어떤 수식하는 단어와 주어가 만난 게 아니라 명사와 명사가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와 집. 이게 무슨 뜻이냐? 기도가 빠지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첨가가 되면은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책망하고 계시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우리 새생명교회에는 기도와 예배, 말씀 이외에는 무엇도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기도집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배집이고 말씀의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종교보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시 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이 가득 흘러넘치는 에클레시아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너무 격양된 억조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뭔가 이렇게 정죄당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생명교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도 너무 좋습니다. 뭐 영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재정도 튼튼해지고 있고, 또 건물 보수도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렇게 꽃꽂이까지, 또 1층에는 식사까지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저 교회의 대문을 넘어서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증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만, 오늘 주일 11시에서 12시 이 1시 가운데에서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문 밖을 나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흩어져서는 이 예배의 내용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전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 건축입니다. 100채의 교회 건축보다 한 영혼의 구원 개척을 즐거워하시고 유익이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비신앙인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씨앗을 던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전 건축,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며, 이것이야말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옆에 있는 그 작은 자들, 그 형제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라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말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서 저 먼저는 그거 먼저 하고 다른 거 하라가 아니라 저게 1번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막 정욕을 부풀린다면 그것은 명백한 언어 도단입니다.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교회에 된 성도들을, 주변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사랑이고 교회 주제입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려지실 텐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생명 교회입니다. 이 건물만이 새생명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이 나가서 돌아다니시면은 그렇게 두 발 달린 새생명 교회가 되신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책임감과 이러한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교회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동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은요, 우리 경배 찬양 때 처음 찬양했던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서 우리 고백을 한번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짜 교회에 필요한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태워주세요. 정말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그 복음만 내 안에 남겨주세요라는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수는 없으니. 아멘. 맞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교회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생명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교회 여한 또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온전히 머리된 주님의 통치함 속에서 경영되는 아름다운 교회, 십자가 정신이 뚜렷한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각자의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으로서 헌물로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중심과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과 행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동요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